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러분, 영국의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이다. 조금 더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해 보자면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워딩이 곧 그 사람의 생각, 마음 혹은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살고 또 여러 가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 다 각자 다르니까요. 직업에 따른 언어와 단어도 다르고 또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일에 여러분의 삶이 있다면 주일의 삶에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요?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단어들이 어떤 것 같습니까? 매주 새로워지고 개발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일학교 때 혹은 청소년 시절 혹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워딩, 그 단어들이 계속해서 무한하게 지금 반복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확장되고 있습니까? 정체되어 있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지금 부모님 세대에게도 묻고 자녀 세대들에게도 물어보았더니 모두가 참 한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만약 우리가 과학자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주선에 태워서 화성에 보낸다고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과학자예요. 내 자녀를 태워서 보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굉장히 한계적인 언어일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개발하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생물학적, 화학적, 대기공학적, 케미컬 메커니즘적인 계속 개발을 해낼까요? 그쵸? 예. 우리는 우리의 어쩌면, 꼭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이 달린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는 개발과 끊임없는 연구와 끊임없는 그 언어와 삶과 생각의 지경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살려야 하기 때문이죠. 생존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로 선택받은 교회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개발하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의 계획이 그 지경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느냐, 아니면 1970년대에 했던 찬양하고 그 주일학교 교육하고 옛날 방식 고수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느냐.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죠. 교회 공동체가 만약 정말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곳이라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영혼의 대상자들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스스로 우리 자신들이 뭔가 지금 지경이 확장되지 않으면 사실 도태되거나 그 사명이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박국서 1장을 보십시오.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이 하박국의 내면의 언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언어들이죠. 세 가지의 하박국의 지금 내면의 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데 2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이 하박국이 이 하나님 앞에 내뱉고 있는 이 말이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뭔가 지금 불만이 있어서 뭔가 지금 원망하는 것 같습니까? 네. 자,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세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니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입니다.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 생활하고 있는데, 아니면 내가 위급하고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네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의 질문은 왜 악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는데 두고만 보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죄악이 난무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지금 이 악으로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불평등합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수고한 자들이 땀의 대가를 받는 것보다 불로소득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자들은 그 노력의 대가를 얻지 못하고 어쩌면 금수저, 은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가진 세대간 이어지고 있는 부의 불균등과 그 불평등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내면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물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왜 착한 사람들이 고통받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왜 착한 사람들이 고통받아야 합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무시를 당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제 하박국이 묻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질문의 뉘앙스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시행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궁금증의 질문 같아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게 지금 뭡니까?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 같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예. 지금 하박국의 마음이 엄청 불편해요. 엄청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박국이 살던 시대에는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남유다가 성경에는 느부갓네살이라고 등장하는 바벨론의 왕이 이제 원래 이름은 느부카제르인데 이 사람이 침공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같은 왕족이나 귀족, 대제사장 중에 높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망한 게 아니에요. 함락돼서 바벨론은 유다를 봉분국가, 그러니까 납세하는 국가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첫 번째 성이 함락된 이후로 남유다에는 4명의 왕이 더 있었습니다. 나라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보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무지막지한 이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잔인하게 이 성을 함락시켰는데 이것이 너무 속상한 거죠. 뿐만 아니라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들, 또 예배자의 모습을 갖춘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서 살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참혹의 현장에서 하박국의 가슴이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하박국이 괜히 지금 이렇게 원망에 가득 찬 게 아니라 실제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괴로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막 도전하듯이 윽박지르듯이 하나님께 막 질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냥 둥글게 살거든요. 이런 질문 의미 없어요. 그냥 예수님 없이 사니까
예수님을 교회를 출입하더라도요, 이런 질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요, 누가 하는 질문이냐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겠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21일 동안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이 하소연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2장 4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장 4절 말씀, 2장 4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원망하고 가슴에 답답함을 가지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있잖아, 내 대답은 이거야 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더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이라는 것은 잘 사는 사람, 죄가 없고 깨끗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뭘로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자, 여러분, 1장 5절 말씀 보면 1장 5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성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건데 이거는 보고도 못 믿을 일이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나는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보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믿지를 않고 있다, 요겁니다. 나는 모든 시대부터, 창조 시대부터 아브라함의 시대와 야곱과 이삭의 시대, 요셉의 시대 뿐만 아니라 모세와 이후의 수많은 다윗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박국에 이르는 이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줄곧 일관되게 똑같은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가 그걸 믿지 않았다. 여러분, 바벨론에게 남유다 왕국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그 직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이사야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너희는 산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나머지들은 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경고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지속적인 경고의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우리가 읽은 2장 4절 말씀이에요. 나는 줄곧 지금까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박국은 질문을 지금 원망하고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니까, 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런 대답이 들었어요. 자, 이 질문과 대답 사이에 인과관계, 상관관계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이게 죄가 넘쳐납니까? 왜 잘 믿는 사람들, 나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까지도 핍박당하고 정말 많은, 참 죄송합니다만 첫 번째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했을 때 여러분, 이 바벨론 이 군사들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임신한 여성들의 배를 갈랐어요. 엄청 참혹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광경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마음이 막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이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곳이고,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주일도 안 빠지고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힘이 들어도 우리 지난주 우리 정봉미 집사님 화요일날 출산했는데 주일까지 찬양 인도하고 교사 생활하다가 아기 낳으러 갔어요. 이렇게까지 충성하는데, 이렇게까지 봉사하는데 왜 하나님 하늘에서 벼락 떨어지듯이 복이 임하고 장사가 잘 되고 뭔가 위대하고 번쩍거리는 일이 왜 드러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답답함이 우리 속에 막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들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느끼는 것 잘 생각해 보면요, 다 내 기준입니다.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내 생각에, 내 아이디어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처음과 끝이 같으십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변해요. 방금 웃으면서 악수했는데 오후에는 서로 공격하고 헐뜯어요. 그러니 내 기준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내 마음대로 우리 가정이 돌아가고 내 생각대로 우리 교회 돌아가면요,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녀들이 요구하는 게 한 가지입니다. 네 기분 따라서, 네 생각 따라서, 네 의견 따라서 너희 가정과 너희 교회를 이끌려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지금 너희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오직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장마 기간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바깥이 굉장히 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 공간 예배드리기에 쾌적하시죠? 네, 좋으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이 좋은 환경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네, 일부 예배 때는 답이 나왔는데 에어컨님이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환경을 에어컨님이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어컨님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일부 예배 때 나온 답이 뭐였냐면 삼성 이랬어요. 여러분, 이제 삼성은 제조사일 뿐이고 에어컨이라고 하는 이것은 1902년에 윌리엄 캐리어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삶에 불만이 생겼어요. 자기가, 이분이 원래 이게 플로리다 출신인데 너무 덥고 습한 거예요, 여름에. 너무 덥고 습하고 이거 지금 환경을 좀 개선시켜 보고 싶어요. 여러분, 불만이나 불평이 나쁜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이 중에 불평과 불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한 가지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을 낳으신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 사랑하시죠?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여러분 사랑하셨죠? 근데 여러분에게 부모님에게 나는 일평생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불평이나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다. 손. 잘해야 됩니다. 잘못 대답했다가 오늘부터 밥을 못 얻어 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랑 이 관계만큼 가장 끈끈한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 자체가 나쁘고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불평과 불만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대안을 만들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불평과 불만이 내 내면을 태워버리면 여러분, 이것은 함께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카나안에서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들이 카나안 땅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해서입니다. 자, 이런 설교하는 목회자인 저 자신이 항상 이것이 질문이었습니다. 불평 불만한 사람 다 죽었으면 카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성인 20세 이상 성인은 여호수아 갈렙만 카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20세 이상이 아니고 그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 광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죠? 이 태어난 아이들이 출애굽한 첫 해에 태어났어,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나이 40 혹은 41세가 돼서 카나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 사람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여러분. 안 죽었어요. 자, 그러면 불평 불만해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했고 저도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저의 질문은 항상, 아니 그러면
출애굽한 사람이 다 죽었으면 가나안은 누가 들어갔지? 라는 게 저희 질문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걸 들여다보면서 제가 발견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어른들, 20세 이상 어른들,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해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자녀들은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불평불만이 이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출애굽 과정에서 구원의 여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물이 없다, 음식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 가졌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응답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 자체가 죄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대안입니다. 광야에서 죽어버린 세대는 대안을 만들지 못하는 세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이상 그때부터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20세 이하 19살 때 출애굽했던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60세 가까이 됐죠. 그 사람들 이미 다 성인 되었어요. 성인이 뭡니까? 이제 할아버지지. 근데 그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했던 이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함께 배우냐면, 여러분, 애굽에 있었을 때 모세는 40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미디안에 있었죠. 미디안에 있어요. 이제 새롭게 미디안에 있던 사람과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만나서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에 있던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이 있는데 이것을 소위 말해서 대안을 찾지 못해요. 항상 거기서 끝나. 그러니까 내면이 불타버려.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유다 목사님이, 가룟 유다 말고 유다 목사님이 쓴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유다서지요. 요한계시록 앞쪽에 보면 유다서라는 성경이 있고, 유다서 1장 16절에 보면 유다 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해놓냐니까, 불평과 불만이, 여러분 초대교회도 불평과 불만이 있었어요. 불평과 불만이 있었고, 참고로 그 불평과 불만 때문에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께서 7 집사를 세우잖아요.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헬라파 여성들, 예루살렘을 떠나 있던 여성들이 이제 죽기 직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빵을 얻을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대안으로서 뭘 주시느냐? 7 집사를 세웠어요. 그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재산을 관리하고, 이제 사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각자 일을 나누어서 교회를 섬기다. 이미 교회가 10,000명 교회였잖아요. 5,000명, 4,000명이 전도가 됐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평과 불만, 소위 말하는 우리 속에 불편함을 느끼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던 세대는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불편함을 해결할 길을 찾지를 못하네요. 그러니까 그것과 함께 불타버려요. 내면이 다 불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화병 걸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항상 어떤 사람입니까? 미단에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이끌어 나왔고, 가나안에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항상 뭘 제시합니까? 항상 대안을 제시하죠. 하나님 주신 응답을 제시하죠. 하나님 주신 성령의 역사적인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요, 대안 교육을 받은 사람들, 자신 안에 일어난 이 불편을 해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답을 찾고,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교육이 안 되고 내가 살아왔던 습관대로 자꾸 내 안에 있는 이 불편함을 가지고 막 가슴에 태우면요, 가슴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불편함에 대해서 넌 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불편함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동력이 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한국교회 둘러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뭔 것 같습니까? 에어컨이 안 나옵니까? 십자가 빨간 레온 사인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교회 안에 믿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라는 그 믿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안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소리를 다 높여요. 목사님들은 내 말대로 하라고 그러고, 장로님들은 내 말이 옳다고 그러고, 부장님들 뭐 다른 분들 막 각기 다 내 의견이 옳대요. 다 자기 주장을 해요. 내가 옳으니까 내 뜻대로 하박국처럼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나오는 의견 중에 틀린 의견이 있던가요?
없어요, 여러분.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 옳은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의견을 일치시키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려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를 내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믿음의 성도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대안적 역사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은 항상 대안을 찾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윌리엄 캐리어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상용화되어 쓰고 있는 에어컨을 개발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지금 뭔가 안 되고 있고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 그 불편함을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믿음의 길, 된다, 할 수 있다, 되게 한다 라고 하는 복된 언어가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 이것이 믿음의 일이고 역사적인 일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세 제자들과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남아있는 9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해결하지 못해서 막 헤매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발을 붙잡고 예수님 내 아이 좀 고쳐주세요 막 울고 불 때에 예수님께서 즉시로 한마디로 이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9명의 제자의 마음속에 질문이 드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만났잖아요. 예수님도 문제를 만났고 제자들도 문제를 만났어요. 똑같이 불편한 상황이 생겼어요. 예수님 이게 불편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똑같이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제자들은 이 불편이 해결이 안 되고 예수님의 불편이 해결이 됐어요. 그 이유를 제자들이 따로 물었어요. 예수님, 똑같이 불편한 상황이었는데 왜 다른 결과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얘들아, 똑같이 불편한 상황이지만 너희는 기도의 능력이 없고 나는 기도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불편을 해결하는 길은요, 오직 기도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꺼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이 산더러 저리 가라 하면 산이 옮겨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혼내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증명하는 분인데, 만약 예수님은 정말로 산을 옮기고 싶었다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감람산한테, 야, 감람산 너 저기 베들레헴 쪽으로 4km 떨어져 있거든요. 베들레헴으로 좀 옮겨가. 그러면 산이 옮겨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17장에서 그랬는데요,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또 정말 더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시면서 시장하셨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열매 없는 나무는 필요가 없어, 딱 그랬는데 그 다음날 정말로 이 무화과 나무가 죽었어요. 자, 그때 제자들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뭐가 안 되겠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똑같은 이야기 나세요.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산이 바다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17장과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기도와 산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과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쳐버리고 지나갔던 이야기지만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산으로 옮기고 싶었다면 예수님이 그냥 보여주면 돼요. 제자들에게 산 하나 옮기는 거 예수님이 문제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을 옮기는 걸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산은 뭐겠습니까? 도대체 이 산이 뭐겠어요? 이 산은 의미를 찾아보려면 이사야로 가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과 계시를 받았는데 메시아 예수님이 오게 되면 일어난 이 일을 설명을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높은 산은 깎아지고 평지가 될 것이고 깊은 골짜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메꿔진대요.
자, 높은 산이나 깊은 골짜기가 평지화된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메시아 앞에서는 평등해진대요. 거기서 등장하는 것이 산입니다. 산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인간이 절대 해낼 수 없는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유한한 한계성. 이 유한한 한계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유한했던 한계성조차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께서 우리 속에 역사할 때는 그 유한했던 한계성도 무너지고 그 지경의 역사가 확장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내가 보기에는 좀 불편해요. 내가 느끼기에 여러분, 저도 지금 교육자 생활, 여러분, 이게 소위로 인간했어도요, 장교는 장교입니다. 이거 군생활, 이게 오래 한 거하고 상관없이 장교는 장교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아무래도 이끌다 보면요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정말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수련회 이렇게 집회 인도하는 동안 가장 두려워한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부분은 아마 극동방에서 이제 자르겠죠. 뭘까요? 밥이 맛이 없을 때, 잠자리가 불편할 때, 애들이 밖에 나가 담배 필 때, 수련회 하면서 인도자로서 가장 힘들 때, 가장 무섭고 두렵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문제, 바로 아이들이 귀신 들릴 때예요. 여러분, 그건요, 배고프면 밥 먹이면 되고요, 잠자리 불편하면요 하루 이틀이면 집에 갑니다. 그런데 목회자만이 해결해야 하고, 목회자에게 모든 책임이 달려있고, 목회자의 손에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귀신에 들릴 때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많은 성령 운동하는 교회에서 9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로 다양한 귀신들, 그리고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했습니다. 수련회 때 기도하다 보면 귀신 들려가지고 쓰러지고 거품 물고 막 토하고 막 이상한 마귀 방언하고 이런 애들 정말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겁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아무도 그걸 기도하지 않지만, 여러분 원래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요 마귀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시죠? 왜냐하면 네비르도도요 지네들끼리 그냥 라면 좀 끓여 먹고 막 지네들끼리 막 장난치고 놀고 물장난치고 산에서 이렇게 막 곤봉하면서 훈련한다고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다가 집에 가거든요. 그 마귀는 이런 데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가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학교에서 하는 수련회하고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가 의미가 없어. 그냥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는 막 찬송 좀 부르고 목사님 막 설교하고 그것뿐이야. 이것만 차이 있어. 요즘 학교 수련회도요, 교회 수련회에서 하는 거 다 똑같이 다 합니다. 지금 학교마다 초, 중, 고등학교 다 수련회 갑니다. 지금 학교들이 다 이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성령의 역사 없는 것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언제 역사하느냐? 얘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려고 할 때 방해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 아이가 변화되면요 한국 교회가 바뀌기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 중에요 성령 받고 변화돼서요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는 설교자가 나오고요, 그 속에서요 기업가가 나오고요, 그 속에서 장로님들이 나오고요, 그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막 뛰쳐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막고 싶은 거예요. 이걸 막고 싶어요. 그래서요 성령의 역사 있는 곳에는요 악한 영의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아무도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지만 저는 두렵게 기도합니다. 방어의 장막을 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련회 가서 아이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에 부모님들은 없기도 하고 선생님들도 다 겁먹고, 목회자도 나도 겁먹어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냐 막 이러고 있으면요 진짜 답 안 나옵니다.
불편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불편이 생겼을 때 이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난 척해도요, 귀신 들리는 아이 앞에서요,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이 다 드러납니다. 멋있게 말하고요, 멋있게 설교하고요, 유머러스하게 설교하고요, 좀 재미있게 사람들에게 잘 들리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진짜 영성은요, 0대 0의 싸움이 됐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0대 0의 싸움이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의 진검승부가 나오는데, 그 믿음의 진검승부의 진짜 검이 뭔지 아십니까? 그 성령의 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해. 제가 잘 아는 저희 모교회는 귀신 잘 쫓기로 유명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많이 봤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귀신 들린 분들 축사사에 가는 그 기도 모임에 부름받아서 같이 참여하고 저도 거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그걸 잘 못하거든요. 사실은 다 경험입니다. 영적인 경험이죠.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아버지 제사 드리려고 온 어떤 예쁜 20대 청년 아가씨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 안 다니는, 예수님 안 믿는, 근데 아버지 제사소에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무도 제어를 못해. 그래서 결국 귀신 잘 쫓기로 소문난 저희 모 교회에 데리고 왔어. 그래가지고 맡겨놓고 가요.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시죠?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신기한 게 부모고 친척이고 다 가요, 그냥. 그리고 맡겨놓고 가요. 교회에서 먹고 살고 이제 재우고 이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나가 여잔데 남자 목소리를 내요. 와! 막 이러면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이제 막 기도를 해서 막 뜨겁게 막 기도를 이제 모여서 막 교회 2층에서 막 귀신 한 번 흘러가는 막 복음 찬송 부르고 하는데, 갑자기 이 누나가 남자 목소리로 하는 말이, 어이 정경수 너 이놈! 이러면서 막 정경수 죄송합니다, 실명 밝히면 안 되는데, 정경몽 이러면서 막 그 죄를 다 고발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계셨는데 막 장로님들의 죄를 막, 여러분 귀신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귀신은 과거는 압니다. 과거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죄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귀신 쫓아내서 모였던 사람들이요, 여러분 둘러앉아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은밀하게 숨겼던 죄에 하나씩 귀신이 막 폭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도망가지. 여기 지금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 김춘추 대마왕 아니면 누가 다 도망가지 지금? 응? 아니, 여러분의 죄가 그 교인들의 앞에서 폭로가 되는데 누가 거기 있고 싶겠어요? 막, 그런데 제가 저 어린 마음에도 막 우리 교회 집사님들 막 장로님의 죄를 막 이 마귀 새끼가 막 지적하는 거예요. 너 술 퍼먹고 다니면서 네가 중직자라고 막 이러면서, 여잔데 남자 목소리를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순식간에 위축이 돼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왜냐면 이제 그 다음 차례가 내가 될까봐 쫄아가지고, 그 폭로된 사람은 완전히 죽상이 되는 거죠. 나 이제 교회 생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될 때에 제가 정말 그래서 그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포 예송교회 개척해서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셨고, 우리 교회에 또 저 임지식 때 오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신 최우식 목사님, 총무까지 지내신 분이신데, 이 목사님이 그때 어린 목사님이었습니다. 이제 이 담임 목사에게 계급장 달, 정말 신빙인 목사님.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난리가 나버린 상황에서 이 목사님이 외쳤던 한마디, 그래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다. 너는 그러니 예수님 이름 앞에 떠나가라. 그 즉시로요, 귀신들이 뛰쳐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돌아보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서로 다 들통날 죄를 지고 살아요. 귀신들이 조롱하고 마귀가 조롱하는 죄를 우리 내면 속에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유일한 길은 믿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어리석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신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야 이놈아, 나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믿는 자와 함께하고 있다. 네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말을 하고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야. 해결은 우리 속에 있는 불평, 불만, 불편함이 성령 하나님과 만나서 스파크가 일어나면 믿음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일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이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완전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레이 존이 없어요. 회색 지대는 없어요. 이제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유롭게 사시든지 완전히 믿음에 복종하시든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만의 가족들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그 믿음 안에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그 길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